할렐루야. 5월 21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의 그 땅, 그것을 이제 가나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나안, 즉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삶, 거기에는 가나안에 이제 백성이 들어가면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땅,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새로운 어떤 삶의 변화, 새로운 결심, 이것이 필요하죠.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삶의 변화, 이것이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를 떠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다신론이었어요. 이 가나안 종교는요, 무엇이든지 다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러니까 여기서도 숭배하고 저기서 숭배하고 이런 우상이 난무했단 말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요, 또 명예가 우상이요, 권력이 우상이요, 뭐 각종 좋아 보이는 것들 막 이렇게 유행 따라, 요즘은 그래서 뒤에다가 느님자도 붙이대요. 요즘은 누가 무슨 유느님이고 이렇게, 이런 어떤 각종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파멸하며 그랬어요. 거부하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해야 될 결심입니다. 이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풍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복하고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파멸하는 것,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어디든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몫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상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어떤 세속화된 문화, 이것과도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그 세상 중심, 지금 세상의 중심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돈, 만몬과도 싸워야 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각종 잘못된 권세와도 싸워야 하고,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의 전쟁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우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과 싸우려는, 그래서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말씀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고요. 우리의 싸움은 결코 오늘도 포기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일을 거부하기로, NO!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두 번째로, 우상을 깨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늘 광야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왜 새삼스럽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헤쳐나오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좀 달라요. 이제 좋은 땅이에요. 풍족할 거예요. 정착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망각해버릴 수 있어요. 풍요로우면.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임의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정한 그곳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5절부터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어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인생에게 이 심령의 평안과 부요 그 외에 이 땅에 복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그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놓칠까? 그것을 염려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뭘 좀 받으시려고요? 그래도 내가 인사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거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만이 그래야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우며 살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오늘 두 가지 우상을 타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